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커가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면 되지, 굳이 미사에 나가고 기도하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내용도. 그러나 형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배우죠. 성경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전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혼자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겸손과 순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거죠. 형식적인 것은 좋지 않지만 형식은 매우 중요하죠. 왜? 형식 안에서 하나님 안에 올바로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는 겸손과 순명이죠. 겸손과 순명은 무엇입니까? 그냥 무조건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그러면서 당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모세만 따로 올라가죠. 다른 사람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니, 올라가지 못하죠.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똑같은 사람이다. 물론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세가 시나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내려옵니다. 그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성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같죠. 여러분들 모세 같은 본당 신부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십계명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쪼개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들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하느님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하느님을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 딴에는 하느님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하니까 모세가 시나이산 올라가서 하느님께 십계명을 받을 동안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광야라는 곳에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만들어서 하느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만들었지만 정작 하느님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귀를 기울이고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느님은 인간을 위한 배려를 하시죠. 하느님은 어디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도 맨 앞에 무엇이 가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휩싸인 약속의 궤, 언약의 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의 궤가 먼저 갑니다. 아무나 약속의 궤를 맬 수가 없죠. 그 크기가 보통 어느 정도 되냐면 한 0.7m 정도, 그리고 한 1m 좀 넘는, 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메고 갈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무나 그것을 맬 수 없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약속의 궤의 이동 경로와 약속의 궤가 왜 중요한지, 거기에 굉장히 흥미롭다고 하지만 어쨌든 기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느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죠. 범신론이 아니에요. 뭐 나무도 신이고 하늘도 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느님의 자리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느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받은 10개를 모셔놓고 거기에 또 뭐가 모셔져 있죠? 광야에서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받아 먹었죠. 그 만나를 담는 항아리를 모셔놓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은 누굴 상징하죠? 사제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모셔놓고 그것이 맨 앞에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약속의 궤 맨 앞에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분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다 멈추면 어떻게 해요? 장막을 치고 약속의 궤를 모시죠. 또 백성들이 머물 장막도 칩니다. 그리고 또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나타나면 장막을 걷고 맨 앞에 누가? 약속의 궤가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다. 광야라는 척박한 곳이지만 누가 함께 하신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의 궤는 하느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나 만질 수 없다. 그래서 레위지파만 만질 수 있다. 레위지파에서도 정해진 사람들만 만질 수 있다는 거죠. 아무나 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아무나 만질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느님의 거룩함 안에 속된 인간이 손을 댈 수 없다. 어떤 사람만이? 허락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느님을 마주 보는 사람이었죠. 왜 그래요? 그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느님께 허락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의 이끄심에 나도 허락받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으로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어디 안에서? 미사 안에서, 전례 안에서 특히 그렇다는 거죠. 전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이죠. 전례는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느님을 만나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겸손과 순명으로.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에 걸맞게 우리가 전례를 치루어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거룩한 전례를 하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중요한 거는 전례를 통해서 누굴 만날 수 있다?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전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나는 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아무 옷이나 입고 아무 마음가짐으로 하느님 만나면 돼야 한대요. 여러분들이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서 밥 먹으러 가요. 그러면은 뭐 입고 갑니까? 대충 몸빼바지 입고 가요? 미장원도 가고 옷도 새로 사고 하고 가죠? 누구 만나니까? 대통령 만나니까. 근데 우린 누구 만나는 겁니까? 하느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옛날에 선비들은 신독이라고 그래서 혼자 글을 읽을 때도 의관을 정제했다고 하죠. 글을 읽을 때도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대충 씻지도 않고 흐트러진 머리에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의관을 정제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글을 읽었다는 거죠. 그럼 하느님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적인 것도 내적인 것도 준비된 상태에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느님께 걸맞은 마음과 몸가짐으로 함께 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미사 참여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거나 있고 또 아무거나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건 누가 아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거죠. 옛날에 할머니들, 제가 어렸을 때 복사할 때 할머니들을 보면 그런 할머니들이 많았습니다. 성당에 올 때는 한복도 성당용 한복이 따로 있어. 이거 입고 오는 겁니다. 아무거나 입고 오는 게 아니라 성당에 올 때는 하느님 만나는 예복을 갖추고 온다는 거죠. 전례가 중요한 이유는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하느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궤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느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약속의 궤, 하느님께서 먼저 가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걸 믿어야 됐죠? 근데 그들은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뭘 바라봅니까? 광야의 척박함만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하죠? 그러나
하느님이 이끌어 주시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겸손과 순명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광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과 순명,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원래는 바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정찰 기간 며칠을 40일을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갈 때 일대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죠. 두 사람 빼고 여호수아하고 칼렙을 빼고는 나머지 다 죽어요.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어요. 왜? 들어갈 자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죠. 어떤 사람만이 하느님께 허락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느님께 허락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하고 순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뭘 건넙니까? 요르단강을 건너가죠. 가나안 땅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죠.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약속이기 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수적인 열세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죠. 그런데 하느님의 약속의 궤를 한 곳에 모십니다. 실로에 하느님을 모시는데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요. 그러고 나서 또 전쟁을 하는데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꾸만 밀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뭘 중요하게 여기죠?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시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거다. 근데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질 거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뭘 생각했어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쳐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세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누굴 바라보죠?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벌을 받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 회개를 해야 되겠다. 그럼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할 때 타자가 주자가 되잖아요. 안타 치고 1루 가잖아요. 그럼 투수가 던지고 포수가 받죠? 타자가 치죠. 근데 1루에 나가 있는 주자가 누굴 바라보는지 아세요? 투수를 바라볼까요? 아니면 포수를 바라볼까요? 코치를 바라봐요. 저쪽에서 코치가 달리라고 하면 무조건 달립니다. 이거 달리다가 죽을 것 같은데 안 달릴래요. 그러면 그 선수는 아웃이에요. 그냥 다음에 나오지 못합니다. 무조건 달리라고 하면 달리는 거죠. 그래서 야구는요 전략이에요. 전술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막 달려. 왜 달리지? 근데 그 달리는 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선수들이 뛰고 있지만 누가 지시합니까? 감독과 코치가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알면 굉장히 재밌어요. 왜 저랬을까? 야구를 많이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 알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는 게 뭐다? 이게 순명이요 겸손이다. 왜?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믿음은 무엇이다? 내 뜻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따르는 거죠. 사랑하라고 하면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겸손하라고 하면 무조건 겸손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하느님의 뜻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실천하는 거지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왜? 하느님께 나머지는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가나안 정복 후에 약속의 궤는 실로에 세워진 장막 안에 보관이 됩니다. 그러다가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열세고 지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하느님의 약속의 궤를 전쟁터로 모셔옵니다. 하느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죠. 근데 져요. 그리고 약속의 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일이 발생을 하죠.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우리가 약속의 궤를 뺏어왔다 하면 자신의 신전에 그것을 모셔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재앙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지.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신들 다 죽게 생겼어. 약속의 궤 모셨다가 엄청난 신들이 막 두동강 나오고 이런 일도 생기고 사람들이 역병에 걸려가서 죽어가고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안 되겠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근데 함부로 돌려보냈다가 어떻게 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는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길이 좀 불편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호기심에 하느님의 약속의 길을 환영하면서 호기심에 쳐다봤다가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또 함부로 모셔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길가 왕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그 약속의 길을 자기의 성에 모시지 못하고 20년가량이 흘러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 약속의 길을 모셔오고 싶어해요. 왜? 하느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길을 모셔오려고 했는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짜라는 사람이 약속의 길을 모셔놓고 오는데 수레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약속의 길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확 잡아요. 이럴 수 있죠, 그죠? 넘어지면 안 되잖아.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가 상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죽어요. 왜? 흔들릴지언정 아무나 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상황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께 허락되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져서 죽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뭐 어떻게 모시겠어? 무서워 죽겠는 거지. 인간적으로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왜? 약속의 길을 손으로 붙잡았다가 즉사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모실 수가 없구나 하면서 다른 집에 모십니다. 오베드 에돔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집에 가서 모셔요. 3개월 정도 흐르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린 갑자기 공포 영화나 뭐 무슨 귀신 이야기 또는 뭐 괴담 이런 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3개월 동안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하느님께 제산도 받고 집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느님께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시대가 달라요. 우짜는 어땠습니까? 분명히 율법을 알고 있었죠. 이거는 광야에서 헤맬 때부터 이미 정해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만지면 안 된다. 왜? 하느님이 계신 약속의 기회가 함부로 부셔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분명히 정해져 있잖아요. 뭐예요? 자 보세요. 답은 3개입니다. 3개. 잘 맞춰보세요. 밤나무가 있는데 첫 해에는 밤이 하나가 열렸어요. 두 번째에는 2개가 열렸어요. 세 번째에는 3개가 열렸어요. 네 번째에는 몇 개가 열렸어요? 4개? 답이 몇 개라고? 3개라고. 자, 다시 냅니다. 밤나무의 밤이 첫 해에는 4개가 열렸어요. 두 번째에는 3개가 열렸어요. 세 번째에는 2개가 열렸어요. 네 번째는 몇 개가 열렸어요? 3개. 왜? 답이 3개니까. 먼저 알려드렸죠. 답이 몇 개라고요? 3개라고.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문제 내면 맞힐까요? 못 맞힐까요? 이제 못 맞추면 그건 뭐야? 답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고집인 거지. 자, 문제 내겠습니다. 답은 3개입니다. 밤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에 몇 개가 열렸을까요? 몇 개요? 3개. 4개라고 하면 뭐요? 이제는 예를 들지 않아도 맞히죠. 왜? 이미 답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 냅니다. 답은 2개입니다. 감나무에 밤이 몇 개 열렸을까요? 2개. 아니 감나무에 왜 밤이 열립니까? 답 알려드렸잖아요. 상관없다니까. 몇 개? 2개가 열리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를 내도 우리는 맞출 수 있죠. 이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나 손을 댈 수 없고 그 전에 약속의 계 때문에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기적도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면은 함부로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생판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도 만졌기 때문에 그는 즉사한 거죠. 다윗이 야 이거 어떻게 모시겠어? 근데 오벳 에돔 집에서 복이 내리니까 이제 안심이 된 거지 모셔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오죠. 그래서 사무엘 하권에 보면 오늘 독서에도 나왔죠. 그 무렵 다윗은 기뻐하며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올라갔다. 주님의 궤를 맨 이들이 6걸음을 옮기자 다윗은 황소와 살진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다. 6걸음을 옮겼을 때, 그러니까 약속의 궤가 들어오는 동안 얼마나 경건하게 제사를 봉헌하면서 모셨을까요? 다윗은 아마포 에봇을 입고, 다윗은 왕이었죠? 아마포 에봇은 사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왕의 옷보다 화려할까요? 화려하지 않을까요? 화려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뭐하죠?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다윗이 누구예요 지금? 왕입니다. 왕이 그렇게 춤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경박스럽죠. 근데 다윗은 누구만 바라본 거야? 하느님만 바라본 거죠. 그동안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가지고 오시지 못했잖아요. 다윗은 뭘 열망했죠? 하느님의 성전을 짓기를 열망했죠. 근데 허락되지 않죠. 왜? 그가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뭐 나중 얘기지만 지금 언약의 궤, 하느님이 계신 언약의 궤가 온다고 하니까 그동안 엄청난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시니까 조심스럽죠. 어떻게 합니까? 6걸음마다 제사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사제 옷을 입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죠. 이 사람이 경박스러워요. 경건하게 제사를 봉헌하는데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거지? 하느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체면 따위 아무 의미 없어요. 하느님이 오시면 나는 그냥 마냥 좋을 뿐입니다. 하느님 어서 오십시오. 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기쁨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시여 호산나 외치죠. 아니 좀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근데 그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칩니다. 왜? 하느님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느님 앞에서 체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저 하느님만 바라보는 거죠. 길에 서서 성을 굽고 기도하는 거, 밥 먹을 때 성을 굽고 기도하는 거,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이게 뭐 다 신자가 아니니까 좀 부끄러워서 그래서 소심하게 어떻게 해요? 손바닥에다 십자표를 긋든지 밥그릇 밑에다 십자표 긋든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내가 하느님을 부끄럽게 여기면 하느님도 나를 부끄럽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성호는 당당하게 긋는 거죠.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우리가 순교는 못해도 나는 천주교 신자다 그래서 잡아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성호 그면 잡아 죽여요? 그럼 식당에서 성호 그면 주인이 밥 안 줘요? 그러니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는 거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가를 부를 때도 어때요? 하느님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보다 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머무는 건 중요해요. 근데 이건 창피하니까 안 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 찬미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하느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정신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순서를 이걸로 하자고 그랬죠. 왜? 기억하기 좋으니까. 머리, 가슴, 배. 그래서 내 생각을 다하고 뭐 정신 다해도 상관없어요. 정신이나 생각이나 뭐.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배심,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한다는 게 뭐다? 성경에서 미워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마저 미워해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 막 때려요? 채찍으로 때리면서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부모나 내 자식이나 내 형제나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그것을 못마땅해 하죠. 사울의 딸이었던 미칼, 다윗의 아내였죠. 뭐라고 합니까? 아니 경박스럽게 왜 그러느냐라고 합니다. 다윗은요 하느님만 바라보는 거죠.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나는 이렇게 춤출 수밖에 없어. 왜?
너무나 기쁘니까 드디어 하느님께서 나의 성에 오시니까. 근데 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뭐 경박스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백성들도 많이 있는데 왕스럽게 존엄하게 경건하게 하느님 맞아드려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죠. 그럼 미칼이 옳은 거예요? 다윗이 옳은 거예요? 다윗이 옳을 수도 있고 미칼이 올 수도 있습니까? 아니죠. 누가 판단합니까? 하느님께서 판단을 하죠. 그래서 미칼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마땅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린 천주교 신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게 뭐죠?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고 생각은 존중한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판단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느님만 바라보는 게 뭐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에게는 뭡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 거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맞는 예의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지금 약속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느님의 계시면 어디가 있어요? 성당이 있잖아요. 성당에 올 때마다 성체가 어디 모셔져 있죠? 약속의 기회? 감실 안에. 감실 안에 뭐 있어요? 만나 항아리 있어요? 그러면은 십계명이 있어요? 아론의 풀이 지팡이 있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성당에 올 땐 누굴 바라보는 거야? 성당에 와가지고 아이고 잘 지냈어? 아이고 오늘 끝나고 된장찌개나 먹을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앉아서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하느님 바라보면서 성체주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로 뭐 하는 거예요? 미사포를 씁니다. 요즘에는 미사포를 우리 본당은 잘 쓰는데 우리 본당 같은 데가 없어. 어떻게 다 쓰셨네? 딴 본당 가면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안 쓴대요. 왜? 남녀 평등인데 왜 쓰냐 이거지. 미사포가 요즘에 남녀 차별입니까? 아니죠. 준비하는 거죠. 내 마음을 하느님께 드립니다. 근데 미사포가 꾀지지하면 돼요? 안 돼요? 좀 빠세요. 깨끗하게 하고 올 때 여러분들 가방에다가 미사포하고 성경책이나 이런 것들 소중하게 모시고 와서 쓰면서 하느님 제 마음을 하느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무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인 거죠. 대충 하면요 신앙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느님께 많은 것을 바란다면 하느님의 극진히 모셔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 모시라고 하니까 감실 앞에 돼지머리 놓아놓고 이런 거예요? 아니죠. 하느님의 뜻을 내가 따릅니다 하면서 거룩하신 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몸가짐,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거죠. 또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전례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미사할 때는 우리 본당은 복사도 없잖아요. 뭐도 없잖아요. 저만 고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왜 나를 그렇게 대했니? 라고 하면 우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부터 무릎 꿇어야 될지도 몰라요. 성당이면 공소도 아니고 성당이면 거룩한 전례가 될 수 있도록 전례 봉사자들이 많아야죠. 그러면서 하느님을 섬겨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 편한 대로 나는 성당에 와서 나 쉬운 봉사만 할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봉사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거는 동아리지. 봉사는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로워도요 여기서 봉사한다면 그것이 하느님께 전해진다는 거죠. 큰 본당의 사람들은요 장례가 나도 연도 자주 합니다. 우리는 어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지막 가는 길 하느님께 보내드리는 거죠. 그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연도를 딴 본당은 한 번 하고 끝나는데 나는 두 번, 세 번 해야 돼? 은총이잖아요. 장례가 맨날 나? 장례 날 때마다 내가 시간 내서 가서 봉사하고. 뭐 회장님은 연령회장이니까 그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해? 총회장도 하고 연령회장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럼 총회장 노릇도 하고 연령회장 노릇도 하고 몇몇만 혹사해서 죽어야 돼? 뭐 순교의 길이야? 아니죠. 봉사는 뭔지 아세요? 가장 어려운 봉사, 가장 힘든 봉사, 무엇을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미사 전례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죠. 또 장례 났을 때 어때요? 유가족들이 보고 냉담하다가도 와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어때요? 감동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냉담자가 회도하고 또 믿지 않은 사람도 어때요? 하느님 믿는 거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딴 거 안 바란다. 세례 받아라. 그 날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 세례 받으려고 했어. 장례 났는데 사람도 별로 없다고 연도도 안 해줘. 와가지고 딴 데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분이 자기 동료가 부친상을 당해가지고 거기 갔더니 천주교 신자였어. 큰 분당이었지. 물밀듯이 오는 거야, 연도를. 나도 세례 받아야 되겠네 생각을 했어. 엄마는 신자였거든요. 근데 시골 분당이야.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지. 너 신자 되라. 그래서 이제 그때만 생각했던 거야.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 주겠지. 썰렁한 거요. 와가지고 한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와가지고 어때요? 뭐 하긴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감동합니까? 안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가는데 순서 있습니까? 나아갈 때 어떡하려고? 저는 정말 그래요. 우리 본당은요, 모든 신자가 연도해야 돼요, 사실. 숫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장례 때와 거룩한 미사 안에서는, 우리 미사 때도 보세요. 맨날 복사하는 사람만 복사하잖아. 제가 이전 본당에서는 향도 치고 팔복사를 토요일부터 했거든요. 팔복사, 8명이 복사를 쓰는 거야. 토요일날 저녁에, 주일날 오전에, 주일날 저녁에. 영상 봐보세요. 유튜브에 있어. 제가 이전에 있던 본당에 했던 전례들. 여기 오니까 어때? 제가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도 얘기만 꺼내면 좀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전 다리가 아파가지고요. 아니, 우리가 약속의 길을 보셨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못해도 그래도 하느님으로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시대가 흐른다고 하느님이 변해요. 신앙은 뭐다?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께 부탁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은 함께 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다. 경건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몸가짐, 마음가짐 잘 하시고요. 특히 우리 본당에서 뭐가 있을 때마다, 장례가 있을 때마다 연도 자주 바치시고요. 한 번, 두 번 이거 엄청난 보화를 쌓는 겁니다. 그리고 미사 전례 때도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머문다 하셨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깊이 느낄 수 있죠. 내가 대충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소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내가 극진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극진하게 사랑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다윗처럼 우통 먹고 춤추든지 아니면 미사 때 경건한 마음으로 머무든지. 아셨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건하게 모시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질 수밖에 없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대하는 사람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죠. 소중한 사람일수록 극진히 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그러신 분이죠. 거룩하신 하느님,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느님, 그분을 하느님으로 모시면서 지금을 살아가세요. 특히 거룩한 전례 안에서, 그리고 연도가 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자로서 하나님 안에 머무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